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순절의 은혜가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복됩니다. 네. 왜 복되냐면 예수님이 자꾸 생각이 나죠. 십자가가 자꾸 느껴집니다. 그래서 왠지 마음속에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기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서 순간순간 은혜가 되고 또 순간순간 마음이 젖고 또 하나님 앞에 쉽게 회개가 되고 또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어떤 각성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의 은혜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새벽에 자리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제단에 새벽으로 깨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하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본문을 읽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적의 코드 주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유명한 말씀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저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앞에다가 붙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네. 그렇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수식어로 많이 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도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너무나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아마 이것은 굉장히 낯선 생소한 표현처럼 들릴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에 낯설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대학 교수인 후배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말에 대해서 낯설어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거 저는 아주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절하면 그냥 거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생각할 말미를 주면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제가 대답드리기가 참 난처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절인지 아니면 좋다는 얘기인지 사실 애매한 거죠.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라는 표현인지 정말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서요. 그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어서 다 준비해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몰라서 하는 말인지
그런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표현들로 아주 안개처럼 덮여 있어서 자기는 그게 싫대요.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표현이란 상식적인 것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은 그래서 비상식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당연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잘못했지만 그냥 잊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회복시키실 건데 그냥 나는 기뻐하면 된다. 그런 말인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를 해서 악의적인 모략에 내가 휘말렸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또는 내가 원하던 일이 나의 잘못도 저 사람의 잘못도 아닌데 이유 없이 어긋나 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던 일이 스톱되고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무슨 뜻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꼬이든 네가 잘못됐든 누가 잘못했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너는 기분 좋게 웃고 있으면 돼.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모든 일에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더욱 정면으로 맞서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인지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인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이라는 말씀. 이건 영적인 얘기야. 영적인 얘기. 영적인 표현이야. 그런데 이 말도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영적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영적 생활, 영적인 결단, 또 영적 체험, 뭐예요 이게? 그냥 생활, 그냥 결단, 그냥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어떤 기적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는지 기적 같은 증거인지 또 그것을 내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단 말인지 우리 영적이 되면 그런 일들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가끔 경험할 수 있단 말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 순 거짓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지요.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리고 믿음 밖에서 생각할 때에는 뭔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그 체험 중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면서 그 당사자는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이끌려 살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뭔가 신비하다, 고귀하다, 아니면 뭔가 기적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말로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한번 정리하실까요? 제가 아파 한 얘기가 너무나 여러분이 좀 헷갈리셨기 때문에 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영적인 말은 뭐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같이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도 별 쓸모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신앙적이냐 아니냐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이웃을 위해서 돈을 내어주고 그리고 정말 돌보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복잡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생물체입니다. 결국은 1차원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영적인 지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지각을 우리는 그 인식 능력을 그 감성을 우리는 영적인 지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미리 자각할 수 있고 죽음 저편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예. 영적 생활이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것은 대단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대단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아노의 세계에 들어선 사람은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대여섯 시간 동안 피아노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칠 수 있어요? 대여섯 시간을? 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손가락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까짓 거 뭐 그거 내가 며칠 하면 되지.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것은 시간만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그 세계 안으로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넘어야 됩니다. 예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림에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에 가면 어떤 박물관이든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1시간으로 충분합니다. 루브르 1시간이면 됩니다. 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충분했어요. 모나리자 가니까 그냥 사진 하나 있더라고. 어디서 계속 보던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저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 봐도 모르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제가 그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 주는 얘기들을 듣고 보면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직 잘 몰라요. 그 옛날 레닌그라드 그 페테르부르크 그곳에 이제 오래전에 뭐 근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가 열리고 얼마 오래되지 않았을 때이죠. 학술 심포지엄이 있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독일 사람들하고 그 예레미타제 그 유명한 박물관을 갔어요. 제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1시간. 1시간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같이 간 그 독일 교수님이 나오면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면서 막 인상이 우그러지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본 거나 같아. 안 본 거나 같아. 그러면 안 본 거나 같으면 얼마나 봐야 되는 거야? 일주일은 종일 있어야 좀 보지. 이거 지금 3시간 갖다 놓고 이걸 보라고 그러면서 그 안내한 사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정말 잘났어.
저는 다 봤는데 저는 천박한 거죠. 미술적으로 박물관적으로 천박한 거죠. 그건 어떤 그 질적 세계 안에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읽어보셨어요? 정말 정신 이상해집니다. 보지 마세요.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죠 도대체? 뭐 대자적, 즉자적, 그 뭐예요? 잣대 얘기를 하나?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난수표 같은 얘기들이 써 있는데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일부 예배드리 여기 안 계시니까 회사 다니면서 철학 전공한 분야인데 철학이 그렇게 재밌어요. 형이상학이 특히 그렇게 재밌었대요. 하고 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쪽에다가 하이데거 철학 원서로 놓고 이렇게 읽었대요. 틈날 때마다.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별에서 온 그대도 아니고 이 철학책을 취미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건 그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 질적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적 세계라는 건 뭐냐면 되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야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좋은 봄날 아침에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 수고하셨잖아요. 해는 길어지고 저도 사역이 많고 또 신방도 있고 계속된 양육반 하루 종일 정말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굉장한, 우리가 지금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여기서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있다 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오후쯤에서 산책 좀 하거나 들판에 좀 나가거나 그게 훨씬 우리가 이로운 생물학적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 나오면 누가 때립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나요? 나오지 말란 얘기 같기도 하고. 저는 우리가 특별한 질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감성으로, 그 지각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10시까지 늦잠 자고 그리고 행복하게 브런치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복장과 발걸음으로 전탁 슈파츠야강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볼까? 우리는 그것으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를 배우고 내가 시의 세계를 아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악의 세계를 알고 그 대입법적인 이 교차되는 음의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후회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사랑을 알고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행복과 맛볼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사나요? 이라크로 발령되어 가신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공무원이니까 혼자 가셨어요. 위험지역이잖아요. 단기간 파송이겠지만 가족들을 두고 가셨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부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걱정 안 되시죠? 그랬더니 아멘 해야 되는데
남편이 계시니까 남편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남편이 그래도 걱정이 안 된다면 제가 섭섭하죠. 맞아요. 예. 인간적으로는 정말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이것은 걱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현실에다가 내가 마음을 묶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일이에요. 내일 닥친 일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초조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이 50대 5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으라, 이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루트가 있다고요. 염려하지 않고 뭐를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겠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여러분 심술궂게 한번 제가 시비를 걸어보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내 소원이나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말로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안에서 기도하죠. 남들이 안 들리게, 그렇죠? 근데 남들이 안 들리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내 말로 내가 기도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문장을 잘 구성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서 웅변하듯이 더 절실하게 아야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문장이 잘 구성되어야 할까요?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건 뭘까요? 어떤 분이 나와서 정말 기서결이 분명하게 논리가 정연하게 그래서 얘기하는 적적마다 설득력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끝나고 성도들이 자기는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나 다음 달 기도인데 좀 하나 좀 적어서 보내줘. 응? 국문과 나왔지. 아닌데요? 식품영양학과인데요? 여러분 그건 능력 있는 기도인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식사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도대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나요? 라면이 부를 것 같으면 우리는 더 빨리 기도합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저에게 항상 이 경이로운 눈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식사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나는 입력을 해놨다가 그냥 스위치 탁 누른다. 하나님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국이 식거나 어디 갈 데가 바쁠 때 더 빨리 해요. 하나님 일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고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언어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의인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말을 걸듯이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두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가는 엄청 혼납니다. 내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해. 분명히 귀는 열어놓았고 말은 했는데 마음이 향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향한다는 것에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의 습관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의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말의 문장에
논리를 갖추거나 멋진 말을 하거나 하는 데 달려 있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서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향하죠? 통성기도는 그럼 왜 하나요? 그냥 향하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점잖게 멋지게 아주 자유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듯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졸리기만 해요. 관상기도 저는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라고라도 해야 집중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 저는 잡생각이에요. 그 제가 저 뒤에 새벽기도 때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목사님 잡생각 그러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쏟아지질 않아요. 시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내가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오는 현상 피곤해집니다. 지금도 여기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분 계세요? 예, 지금 마음이 떠나가 있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예배 시간에 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오는 현상은 더워져요. 더워져. 부채. 와 이리 덥노. 네. 그래서 성도들이 한 3분의 1쯤 부채 붙이기 시작하면 설교 빨리 끝내고 나가야 돼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날 정말 더울 때에도요. 네. 산 위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바람이 불어와서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준대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날씨가 더운데 그게 시원한 땀으로 변합니다. 이것도 실험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정말 찬양이 어렵고 정말 눈물의 간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은혜를 받아. 근데 굉장히 지금 날씨가 더워. 공기가 더워.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무도 부채 안 붙여요. 왜요? 잊어버렸으니까. 아니 더운데 왜 잊어버리죠?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등에 손을 넣어서 한번 빨리 만져보세요. 시원한 땀이 만져집니다. 끈끈한 진땀이 아니고요. 시원한 땀이. 우리 의사 선생님도 이것 좀 밝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그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아이들은 걱정 안 해요. 내가 어디에 가려 있든지 어디 숨어 있든지 어디를 가고 있든지 눈 4개가 나를 집요하게 추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들고 아니면 이것 들고 그래서 내 부모의 눈이 나를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인격적인 접촉 가운데 있고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그를 향하여 나의 지각을 열고 그분을 향하여 향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내지 않거나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소재로 얘기를 하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걸고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마음의 생각을 집중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수처럼 시원해지실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어의 형태이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전원을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삶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예요. 감사함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베이스를 만들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이유는 자녀가 나면서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고통스럽고, 그 아이가 울어도 감사하고 그 아이가 웃으면 더 감사하고, 그리고 처음에 태어나서 손가락 이렇게 한 게 뭐예요? ET죠, ET. ET처럼 생겼어도 너무나 예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초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받은 손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에 그는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대하고 그 사랑을 베푼 부모에게 언제나 바라보고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을 열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초대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그는 우리의 모든 한숨과 탄식을 1000개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생각까지 읽고 내 마음과 근심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자주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생각보다 나쁘잖아요. 5월 29일 휴일이지만 생각보다 나쁘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분명히 사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역설적인 은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야, 지난해는 내가 정말 재수 온 붙은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참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세워보세요.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었는데 내가 아파야 됐을 수도 있는데 안 아팠잖아. 출장 갔다 오고 이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 그건데 내가 번듯이 내가 살아났잖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볼 때 그 부모를 봅니다. 보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모퉁이를 돌 때 벌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설사 좀 어려움이 생겨도 아이들이 보통 옛날에는 체온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보고니를 깨져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수은이 하나도 없어. 그럼 수은 중독이잖아요. 병원으로 막 데려가서 입 벌리고 막 세척하고 의사가 퇴원을 못하게 해요. 이제 막 이거 서책도 해야 되고 해주고 이제 아이를 잡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빠들은 뭐 병원 왔으니까 맡기고 있자. 자네는 안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막 또 집으로 뛰어가. 그래가지고 현장을 막 다 조사해. 뭐 살인범이 현장에 돌아오는 일은 있지만 부모가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막 뒤져보니까 문지방에 수은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담아가지고 가서 의사한테 여기 있으니까 퇴원시켜달라고. 그래서 퇴원했잖아요. 안 그러면 병원에. 왜냐하면 지각에 뛰어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왼쪽 귀에다가 고백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고백은. 왜냐하면 왼쪽 귀에다가 얘기하면 오른쪽 뇌로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운해를 자극하는 이야기는 왼쪽 귀에다. 그 대신에 뭐 돈을 빌려달라든지 뭔가 설득해달라는 일이 있을 때는 오른쪽 귀에다가 얘기하지 이 왼쪽 뇌에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은혜의 초대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마지막 매직 키워드,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지각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고 채울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맛보지 않은 고통은 없습니다. 선천적인 소아마비도, 뇌성마비도,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지적 장애도, 그리고 대를 이은 불행이나 아픔도 그분이 채울하지 못하신 것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시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 백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식, 그 은혜의 패턴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영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직 코드, 형통 코드예요. 이것은 기적의 코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의문스럽다고요? 아니요. 자식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부모가 모든 지각을 열고 있는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지, 자녀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부모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자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녀는 기적의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 배려가 깊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도, 목사님 그런 좀 순으로 저 좀 보내주세요. 배려가 있고 좀 좋은 사람들 그런 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깍쟁이, 야멸차고 이런 사람들 말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올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중심을 열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밖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돼요. 특별한 배려가 있고 특별한 안테나가 넓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한 10명 커버해요. 밥 먹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내가 뭘 도와줄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거는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저거는요? 3가지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도 내가 해볼게. 한 사람이 10명 담당하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4명, 5명 있어요. 그러면 바로 교회 개척해야 돼요. 다 해결된다니까요. 정말요. 다 해결돼요. 예. 이 사람은 맥가에 보고요. 예. 이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어주려는 마음을 가진 곳에 기적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어요? 예. 자기 시간을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찌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감사의 조건을 창출하려는 대상이 있는데 어찌 내가 그 감사를 느끼지 않겠느냐고요. 초대하는 손길이 있는데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그런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교회에서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악연을 만날까 사기를 당할까 나쁜 사람을 만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매직 코드입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저는 그것은 가장 세상에서 안전한 여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마다가스카르 대부분 이제 비행기 예약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패스트도 돌고 말이죠.
뭐 섬이라고 그러니까 바닷가를 따로 돌까? 바다는 가지도 않아요. 저희가 바다까지 가려면 6시간 7시간 가야 돼요. 제가 바오밤나무가 우리를 부릅니다. 광고했는데 과장 광고예요. 바오밤나무 보려면 11시간을 다이렉트로 가야 된대요. 네.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행복한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현지인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지역, 저희가 차대 갔을 때도 내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반군들이 파놓은 참호들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지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 사고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는 선교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아요. 슈발바크는 안전합니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간의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 동안,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내 생애에 없었습니다. 주님 같은 지각으로 내게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다가오신 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나는 그 은혜의 패턴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감사함으로 그 초대에 늘 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들의 백화파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거든 천부께서 가장 아름답게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그 주님 붙듭니다. 주님,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왔고, 그 주님 없이 행복하지도 살 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문에 들어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우리가 향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눈물을 주님은 내일의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버지,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진정한 형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희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